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보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크게 7이라는 단어가 이어지면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교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삽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 인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깐 삽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7 이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중간에 또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새 하늘과 새 땅. 결국은 그냥 큰 뼈대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 7이 이어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큰 뼈대가 잡혀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 이렇게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7 인봉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이나 다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인봉은 좀 객관적인 심판의 내용이라면 나팔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7 대접은 어떤 사람이나 이 자연 세계보다는 어떤 하늘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인을 떼는데, 인을 뗀다는 것은 편지를 뜯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인을 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에서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을 떼는 것하고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결이 되어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구분되어져 있지만, 구별되지만은 구분되긴 않다. 또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인을 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땅에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존재죠. 하나님의 수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종자가 하나님의 수종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반역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천사들은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범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나타나는 그 사망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도 보면 하나님께서 4분의 1을 허락하시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4분의 1을 싸워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가 4분의 1이어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반응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겠죠. 그러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뭔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근데 믿음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막 남들은 급하게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죠. 이런 반응은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그 후에 사후 처리는 내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뺑소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막 병원에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고 내고 덜 죽었구나 그러면 더 죽이는 사람도 있죠.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반응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다, 내 삶의 경영자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은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모습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난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반응, 제대로 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 땅의 것들만 바라보아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천상에 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또 7교회, 초대교회 정말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고 어떤 사람은 가로등으로 불태워 죽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내 생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내 천사들 그냥 이렇게 이 일들을 일어나도록 계속 행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실까? 학자들마다 이 내 생물의 어떤 해석이나 견해들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좀 모자라시는 분은 아닐 텐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얻는 분인가? 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그냥 두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인을 떼는 중에 오늘 몇 가지 인들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오죠. 흰 말을 탄 자를 누구로 보느냐?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기고 역사의 전체 가운데 고통이 흐르고 있지만 일곱 인을 떼는 과정, 일곱 나팔, 일곱 심판 다 심판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일곱 이 인들의 어떤 사자들은 다 이 고통의 어떤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흰말을 탄 자이겠느냐? 예수님이 흰말을 탄 자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위협하던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던 자들은 아카드인들이라고 로마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 강력한 군대를 표현하면서 그 군대들이 심판하면서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어떤 대적자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요. 두 번째 인을 떼는 자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큰 칼을 가지고 있고 그 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4절에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더라. 칼, 전쟁, 그죠?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화평을 제거한다. 화평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는 저울을 가졌다 그래요. 저울은 뭐 한 대 쓰느냐? 이게 얼마냐?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쉽게 쌀 한 대, 밀 한 대, 요거에 10만 원. 여러분 쌀 한 가마니 얼마예요? 1kg는 최소한 한 대는 1kg보다 더 적잖아요, 그죠? 한 반 대 정도 되면 1kg 될까요? 아니다. 반대는 0.500g이 반대쯤 될까요? 하여튼 뭐 어쨌다고 치더라도 그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쌀 한 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의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 어려움, 생존이 위협받는 어떤 이런 때가 되어진다. 그런 때가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사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넷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청황색 말을 탔는데 이름이 딱 나와요. 넷째 말 탄 자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뭐 지옥이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짐승인데 죽이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섯 번째는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도 특별히 뭐 말 타는 거나 사자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보면 온 우주에 혼돈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섬과 뭐 지진 뭐 이런 땅이 막 이동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죠. 거기에서는 왕족들이나 장군들 이런 자들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들이 우리를 좀 지켜달라,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허용하잖아요.
뭐 사탄을 허용하든지 간에 악한 천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왜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험한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또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어느 때이냐면 절망의 때예요. 죽고 싶을 때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아.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살 맛이 없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무엇인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때는 언제입니까? 고통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언제 심령이 가난합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고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마시고 절망적일 때에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게 가난한 심정 아니에요. 그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에 먼저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핍박을 받아 순교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분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로부터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의 때는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지경일 때 물에서 건져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보라서 이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여 생명까지 바친 그 존재들이 막 여러 가지 지진과 또 기근과 이 사망과 흉년과 뭐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좀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왜 이렇게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피할 곳을 찾죠. 그러나 찾다가 못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좀 찾아볼까? 그 사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있을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한다, 큰일 났다,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믿음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먹을 게 없고 북한에서 특별히 막 집도 절도 없이 피난 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평지에 살지 못해요. 다 어디 삽니까? 달동네, 서울, 부산 이런 데 가보세요. 달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 위에 그 사람들이 거기 피난 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북한에 있을 때 정말 평양이 그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럴 정도로 복음이 넘치는 땅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돈 없는 상태에서 헌금 드려 판잣집으로 교회 짓고, 부산의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 능력을 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어려움이 커집니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원래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절에 있는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아는 증거가 있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증인된 자입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이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에 누가 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해와 달도 볼지 못합니다. 해와 달을 보는, 낮밤이 없는 거예요. 14, 5일을 헤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의 모습이잖아요. 14, 5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모든 짐들은 다 버리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약속해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다 살릴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음식을 만들어 먹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폭풍 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서 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바위 틈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을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자들이 아니잖아요. 왕들이, 그죠? 강한 자들, 장군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통당하기 싫은데 여기 억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의 확신으로 경험되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가 선명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이 때를 승리하십시다.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3장 1, 2, 3, 4절을 찬양하는데 후렴은 하지 않고 4절 마지막 때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증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고 또 증거가 확실한 자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늘 전전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들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고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세계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또 하늘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또 한 주간 주님과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더 확실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